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과 스크린 보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 이르되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3절 1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따라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자기 자신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많이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당부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살아가는 환경이 우리를 잠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세속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느라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자, 대표적인 성경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읽어볼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이 약해서 우리는 늘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깨어 있어야 한다고 더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요, 예수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본문 직전인 24장에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모양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 한 절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때 같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 같아요. 서로를 미워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바로 이 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은 정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이단,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사이비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서 뺏으려고 하는, 구원해서 빼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가득한 시대예요. 중국에서 들어온 그 사이비 종파가 있는데 거기는 말 듣지 않으면요,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그러면 쫓아가서 폭행하고 팔다리를 막 잘라버리는 그런 사이비 종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전보다요 지금 신도수가 4배로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실 때가 됐다, 정말 다시 오실 때가 됐다. 문제는 그때를 우리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인데 2018년도 추수감사절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소식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잘 있다가 한 100일쯤 전에 그때부터 신앙생활 100일 금식하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면서 회개하면서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대요. 다만 사인을 좀 주셨어요. 이런 때일 것이다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그때 조심하라고. 마태복음 24장 43절 44절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오신다고요? 마지막 구절에 생각하지 않은 때, 생각지도 못했던 때 예수님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성도들 임종을 제가 몇 분을 이렇게 지켜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님을 천국 보내드린 그 한 제자가 있었는데, 병원 의사가 얘기하는 거죠. 어머님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아들이 보기에는 어머님 막 그냥 오늘을 못 넘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밤을 새요. 근데 어머니께서 여전히 그냥 괜찮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열흘쯤 지나고 나니까 아들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잘 자요. 잘 자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천국 가실 줄 알았는데 우리 어머니 보니까 안 괜찮으시고 그냥 잘 이렇게 내가 밤새웠는데 밤샐 필요가 없겠다. 열흘 뒤에부터는 그냥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의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밤은 좀 어머니를 지켜주십시오. 오늘 밤을 못 넘기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잠자지 않아요. 깨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눈 뜨고 그 눈 맞추고 또 심박동수 떨어지는 거 그거 쳐다보면서 밤을 새우면서 지켜요. 깨어 있는다고 하는 거죠. 이때인 줄 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니 그때가 언제인 줄 몰라서 우리는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에 와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보니까요, 5처녀가 있고 5처녀가 있대요.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등불만,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등불만 준비해서 나갔어요. 신랑 오는구나, 이거 들고 나가야지. 그런데 슬기롭다라고 인정받은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불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가지고 나갔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일어나서 등불을 들고 나가려니 등불이 깜빡깜빡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가서 등불이 꺼져 가려고 하니까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들은 얼른 기름을 꺼내가지고 다시 리필해서 기름을 채워넣으니까 등불의 불이 환해져요. 신랑 맞으러 갈 수 있겠다. 그런데 등불에 불이 꺼져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기름 사러 시장 갔다가 결국에는 혼인잔치도 들어가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되는, 그러면서 외면당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천국 가지 못했다고 슬피 우는 그 애곡 소리가 들려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광경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세상에 벌어질 진풍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처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 야, 신랑이 온대, 드디어 혼인식이야. 그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랑이 온대, 다 필요 없어, 재미없어, 지루해,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이 혼인을 기다렸던 이 신부가요, 긴장하고 기대하면서 등불 들고 나가서 정말 모두가 10명이 다 기대감에 부풀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 10명 중 5명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지만 5명은 등불만 준비했다고 성경이 구분을 짓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등불과 기름을 둘 다 준비한 처녀들은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신랑이 올 거 충분히 준비해서 가지고 나가지만 혹시 내일일 수 있으니까 기름을 여분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불만 준비했던 미련하다고 인정받은, 칭함받은 5명의 처녀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오늘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오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보면 대체적으로 내일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이 긴장하고 흥분하면서 야, 정말 나에게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어요.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을 주셨어요. 어느 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요. 내가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돼서 섬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3년이나 지나고 온갖 고초와 시련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모세도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함을 입어서 내가 민족을 이끌어낼게 이렇게 뛰어나갔는데 그 일이 사실로 이루어진 건 몇 년 뒤에요? 40년 지나서. 40년을 광야에서 혼자 그렇게 있다가 40년 뒤에야 민족을 이끌어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간 것도 몇 년 뒤에? 40년 뒤에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다윗도 보세요.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리라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언제 왕이 됐어요?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전전긍긍 하고 나서야, 다시 말하면 기다리고 나서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내일이 보장됐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고백할 때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라면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된다. 왜냐하면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내일은 주님이 보장하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있는 기다림을 그리스도인은 잘 극복해야 돼요. 주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의 기다림의 시간을 잘 극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림이 쉽습니까? 기다림이 힘들어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 다섯 처녀 또 다섯 처녀로 얘기한다면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면서 오늘 올 거야, 오늘 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안 와요. 내일 오는 건가? 내일 안 와요. 그러니까 오늘 올 거라고, 내일 올 거라고, 이젠 될 거라고 막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기다림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입버릇처럼 항상 오리엔테이션 할 때 소개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 훈련 1년 받아서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2년 받아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3년, 4년쯤 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띄엄띄엄하면 안 되고 스트레이트로 3년, 4년을 제자 훈련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모두가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처음 제자훈련할 때 기억이 나는데요, 제자훈련 세미나를 듣고 나서 제자훈련하면 성도가 변하고 충성하는 사람 되고 일꾼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제자훈련을 통해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제자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제자훈련 끝날 때 수료증 주면서 드디어 이들이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구나. 다 배신당했어요. 다 그냥 충성하지 않고 제멋대로 또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실망하면서 너무나 큰 기대한 나머지 실망감이 커서 제자훈련 하지 말까, 그만둘까, 내려놓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훈련을 이제 오랫동안 해보니까요, 이제는 제가 알아요. 오늘은 안 될 수 있지만 내일은 될 거다. 내일 안 된다면 모레는 될 거다. 이와 같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여유 가지고 복음을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심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3, 4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어느 날 문득 변화되어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지금 주른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바라보고 살지 마세요. 주님은 내일 역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내일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만 바라보고 살면 안 돼요. 오늘만 바라보고 실망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내일 역사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인내를 잘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혹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찬송이 있는데 그걸 어렸을 때 배웠던 분이 계십니까?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함께 불러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화답이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의 열매는, 고음 불가하지 말고 똑같이 음을 맞춰서 불러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못 들어봤어요? 네, MP3 녹음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알 텐데. 근데 이 찬송의 그 가사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 삶에 맺어지는 게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의 열매가 있고 희락의 열매가 있고 양선의 열매가 있대요. 그런데 그 다음 너의 4번째로 넘어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인내,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요, 오래 참는 열매가 있대요. 다시 말하면 인내하는 거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다림을 잘 극복하려면 성령을 의지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해서 성령의 힘입으면 오늘의 시간 잘 인내하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힘을 입으십시오. 자, 2번째로 보니까 모두 잠든 처녀들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10명의 처녀들이 성경을 보니까 다 잠들었어요. 잠든 이유가 뭘까요? 자, 마태복음 25장 5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왜 잠들었어요? 신랑이 늦게 와서 그래. 제때 왔어야 되는데 신랑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중이 되고 마니까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죠. 10명의 처녀들이 나름대로는 열심히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녁이 지나도록 오지 않으니까 밤이 되었고 결국에는 잠들고 만 겁니다. 이 신랑을 마중 나왔던 처녀들은요, 설마 신랑이 밤에는 안 오겠지, 저녁에는 오겠지, 12시 안으로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랑 언제 왔다고요? 그 신랑은 밤중에 왔어요. 내 생각 밖의 시간에 신랑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를 두어야 합니다. 등불을 들고 나가는 처녀들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나름대로 신앙의 행위적 등불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불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때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다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다리던 것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다리다 지쳐서 잠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신랑은 언제 왔다고요? 언제 왔다고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도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 하나님 응답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이름이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기억할 것이 있다면, 내가 생각했던 때 그때가 안 되어서 지쳐서 기다리다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서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주님의 때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현실적으로 보면 가장 가난하고 가장 보잘것없고 제일 볼품없는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분들 보세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분 3분 목사님 찾아오셔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에 또 김포에도 한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신다고 매일매일 이렇게 통화하면서 많은 걸 나누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교회 세우시면서 간절히 바라는 게 뭘까요? 목사님, 언제쯤 되면 100명 넘을 수 있을까요? 언제쯤 되면 자립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좀 조직이 세워지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져서 많은 일을 하고 싶은 거, 그게 교회의 생명, 어떤 바람이고 교회의 꿈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 가운데 교회로 세워졌는데 다른 교회들이 사람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낸다라고 하지만 무척이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참아내느라, 인내하느라, 기다리느라 지쳤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볼 때는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나는 외롭고 쓸쓸하고, 오늘은 가난하고, 오늘은 성도가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가운데도 나를 바라보고 인내했고 믿음을 지켜냈기 때문에 내일 너에게 열린 문을 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일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국한돼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밖에 못 봐요. 자주 오늘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혀 넘어집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안 되니까 지쳐서 잠들어 버리는 것, 이것이 인생들의 모습이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열처녀 모두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소리를, 영광의 소리를 듣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서 오늘 기름을 준비하는, 믿음 기름을 준비하는, 내일 주님은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요, 등불만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등불만 준비해도 되겠지 뭐, 더 이상 준비 안 해도 신랑 곧 오실 거야. 자기 생각에 취한 사람,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어떻게? 기름도 준비했어요. 이 다섯 처녀는 내 생각 내려놓고 이룸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제 이루어 주실지 모르니까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자.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내일을 믿는 믿음을, 내일 이루어지는 믿음을 기름으로 준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자, 세 번째로요, 이 은혜를 입은 다섯 처녀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와서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자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모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어요. 반면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들은 시장에 가서 기름을 사려고 했는데 밤이 늦어서 사질 못했죠. 빈손 들고 이렇게 돌아와서 늦게 늦지막히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열어주소서 라고 외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이렇게요. 마태복음 25장 12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께서 그 다섯 처녀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여러분, 가끔씩 시험에 들거나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서 권면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상담해주고 얘기해주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의 상담, 인간의 이야기는요 언제나 결핍이 있습니다. 언제나 모자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면 영락없이 그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기억한다, 내가 널 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널 사랑한다는 그 새 어떤 그 구절의 그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들 위로를 받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목사는 지금 5년 내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위로를 안 받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요, 거기서 눈물이 터지고 그게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한 거를 문자로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제 신앙적으로 더 이렇게 훈련도 받고 주님 가까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주님과 가까워지다가 소홀해지고 멀리하면 주님이 채찍질 하시지 않을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가까이 가다가 혹시 거꾸로 다시 멀어져 버리면 채찍질 맞을까 봐 걱정스러운 거예요. 가까이 못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 품에 안겨라. 내가 너를 지키고 행할 것이다. 나의 사랑을 느껴라. 나를 따르거라. 나를 의지하거라. 뭐가 두렵냐? 두려워하지 마라. 이 대답을 듣고 그냥 이 집사님이 이렇게 좀 흥분이 된 거죠. 어느 대목에서 흥분이 됐냐면,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내 품에 안겨라.
내 품에 안기라는 그 음성을 딱 듣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 생각이 나는 거죠. 두 팔 벌려서 나를 안으려고 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음성을 듣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억되는 은혜를 입은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인내와 참음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내가 나름대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널 안다고 두 팔 벌리고 믿음으로 다가오시는,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날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를 믿음으로 준비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그때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테니까 그때가 올 것을 믿고 믿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고요. 주님 맞을 준비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주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찬양 한 곡 불러볼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때로는 마음 어려워하고 어려움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좌절과 실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불러봅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두 손 가슴에 대고 2절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세요.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아멘.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이루시고 채우시고 응답하시는 내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오늘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오늘 오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다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깨어서 잠들지 말고 내일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그런즉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는 것처럼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열처녀가 모두 잠든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지쳐서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신랑이 오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 안에서 잘됨의 날은
여러분에게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으로 오늘을 잘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더 예배에 나오세요. 더 말씀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광고에 들었던 것처럼 다음 주간에 있을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강사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굳건히 세워져서 깨어있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오지 아니하여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을 이겨내고 기다림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